아멘. 오늘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가가지고 애굽에서 했던 짓을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라를 누이라 이렇게 속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속이지 않았다. 본래 누이다. 사실은 이전에 뭐 친척 어떤 혈족 관계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 아내지요. 사실은 속인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자기 아내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누이 어떤 친척 관계였다고 그걸 누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게 아비멜렉을 속이게 되고 아비멜렉을 속였는데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라를 손 못 대게 만들고 모든 태의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데 거기서도 아브라함은 결국 또 어떤 면에서는요 승리했다 그럴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어떤 이렇게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드디어 이제 21장의 다음 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22장에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면서 아브라함 완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그게 완전 답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보내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합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 전혀 흔들리지 않지요. 이삭을 그냥 바쳐라 그랬으면 조금 의심을 할 수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의심조차 안 합니다. 확실하게 이삭을 바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지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 이제 그늘을 찾아가는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아침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습니까? 뭐 메시지도 좋고 그러니까 나와 설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다 그러면 예배 올 수도 없을 뿐더러 예배 나올 이유가 없겠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지금 이 아침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다면, 만약에 진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다면, 정말 성경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여러분에게 다 응답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응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근데 믿음이 없다. 아무런 어떤 면에서 소용이 없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겠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믿을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다 정말 믿는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아마 삶도 달라지겠지요. 생활도 달라질 것이고 모든 게 달라지겠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뭐 그렇게는 말을 할 수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잘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뭐만 남아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종교 행위만 남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믿는다, 제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제가 그분께 저 생명을 드리는 데는 조금도 저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어떤 순교 현장에서 제가 그분께 생명을 드려야 될 일이 있다, 조금도 저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왜 흔들리죠? 그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흔들리는 거거든. 진짜 그 하나님을 믿는다,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진짜 그 하나님을 믿는다, 내 생명 그 하나님 앞에 초기화 같은 것일 텐데, 그래서 그분께 생명을 드리는 데는 전혀 주저하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굉장히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왜 염려가 생깁니까?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왜 인본주의를 씁니까?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 믿으니까 지금부터 인본주의 쓰지 마라,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를 안 쓸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인본주의 쓰지 마라, 그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를 안 쓸 믿음이 있으면 인본주의 쓰라 그래도 안 씁니다. 염려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진짜 예배 드리는 뭐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 틀에 빠지면 안 돼요. 왜냐니까 우리 삶이 예배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예배를 막 드리고 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봐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찬 99%가 거의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믿는다, 요셉이 지금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안 흔들릴걸요?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 부딪히면요. 진짜 하나님 믿는다, 정말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다, 그러면 나의 목숨은 그분 앞에서 초기화 같은 건데 흔들리지 않을걸요? 진짜 하나님 믿는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믿으면 안 흔들릴걸요? 근데 하나님 잘 안 믿거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예배가 얼마만큼 가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요, 우리가 지금 전도 내용도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저주를 받고, 근데 그 저주가 어떠냐, 전부 다 육신적인 거거든. 물론 영적인 저주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면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는데, 네 예수 안 믿으면 질병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질병 안 걸립니까? 암 안 걸립니까? 우리 교인들도 지금 암 환자가 몇 명인데. 아니, 승기사님이 암 걸려 돌아가시던데? 내가 보기에는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은 안 죽고 안 죽어야 될 사람은 암 걸려 돌아가시던데 또 그런 웬 조화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엔 대충 돌아가셔도 돼. 확실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보기엔요, 주위에 있는 이렇게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빨리 가면 좋겠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정말 저 사람 아깝다. 라고 하면요, 어느 날 병 걸려서 돌아가서요. 하나님이 참 희한한 조화를 갖고 계세요. 아니, 예수 믿고 그래 축복을 받았는데. 그냥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있다 지금 내 신앙이 그렇게 기복적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자녀가 어떻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녀들은 얼마만큼 잘 됐는데? 예수 믿는 자녀들 가운데 그러면 영적 문제 없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틀이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만들고 있다니까. 그래서 신기하고 놀랍지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편하고 우리 자녀가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하고 주일날 한번 내가 예배 한번 드린 걸로 하나님 앞에 뭔 의무를 다한 것 같이.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종교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종교지. 우리는 안산에 금수원에 있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금수원에 있는 애들은 우리 보면 어떻게 보니까 불쌍합니다. 우리가 금수원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와, 어떻게 구원파 유병은 저는 교주에 빠져가지고 참 불쌍하다. 근데 그 사람들은 행복해요. 금수원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구원파에 완전히 빠진 사람들은요, 우리 보면 불쌍한 거예요. 참 예수 저렇게 믿고 현찮게 믿고요. 아니면 불신자들 보면요, 불쌍한 겁니다. 왜냐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제가 보기엔요, 순교 각오합니다. 내가 유병훈 씨를 위해서 죽어도 돼요. 우리도 비슷한 그런 어떤 뉘앙스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왜? 내 삶 속에 그분이 인정되니까. 그래 내가 순교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간단하게 그걸 확인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정말 형들이 나를 노예 팔았는데 나는 안 억울합니까? 똑같은 겁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괜찮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순교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믿음이 안 나오는데 예배에 빠졌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믿음을 갖는 하나의 과정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는데 예배에 빠져 있다니까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런 믿음을 못 갖도록 만드는 방편이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비참하지요. 어느 날 제가 그렇더라니까. 아니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요. 진짜 서울에 와가지고요. 20몇 살 때 서울로 이제 올라왔잖아요. 신학교 다닌다고 정말 고생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교 졸업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키로수 61kg였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해서 71kg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하여튼 밥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주로 이제 탄수화물만 뒤따 섭취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좀 관리하느라고 다시 이제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진짜 고생하면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복음인가 만났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20년 동안 정신없이 쫓아온 겁니다. 어느 날 저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뭘 보게 되냐? 불신자보다 못한 나의 모습. 인격, 성품 이런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억울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전혀 없더라니까요. 그게 목회 20년을 하고 난 결론이었어요. 복음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목회 20년을 하고 난 결론이랬다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인물들은 말은 안 하지만은 어느 날 저에게는 쉽게 말하면 뭐라면 신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욥,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인간이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 그랬다니까요. 예배를 전부 다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막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전혀 능력이 없으면서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하나님 은혜가 크니까 괜찮지만은 저는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 기독교 종교 아닌가? 혹시 기독교 이거 종교 아닌가? 목사님 내가 믿음이 없다니까. 근데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제가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쁠는지 모르지만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솔직히 똑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저보다 훨 못해요. 그런데 그런 갈등이 전혀 없어요. 딱 이렇게 말하는 게 행동하는 거하고요 입에서 노는 거하고요 완전히 달라요. 입은 주여 그런데 생각하고 말하는 거 보면요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목사인데 불신자보다 훨훨 못한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차라리 저는요 그런 거 보면요 욕 나오는데 저기 목사 안 됐으면 좋을 텐데 그죠? 어떤 생각 드냐니까 성도들 가지고 사기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종교라는 것 가지고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은 그럼 네가 뭐 잘났냐? 그래서 저는 해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해서도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추락되어 있는 게 억울해서도 저는 살 수가 없어서 저 나름대로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예배는 열심히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 그건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의 형식과 예배 틀에 딱 빠져 있어요. 예배 한번 드리고 오면 난 마음 편해요. 주일날 한번 빠지면 이상히 마음이 찝찝해요. 그게 무슨 생명이라고. 아이고 씨. 그게 무슨 생명이라고. 종교보다 못한. 그지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내게 믿음이 있는가? 목사님 제가 완벽한 믿음을 못 가는데 오늘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좀 그렇네요. 아닙니다.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 드리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네가 할 것 같으면 뭡니까? 또 그게 복음이 무너져요. 하나님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맞다라는 생각 그리고 가능하다는 답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이 말은 맞다라는 생각 속에 생각을 가지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마인드가 하나님하고 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완전히 지금까지 내려오는 틀에도 빠지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이제요 진짜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이게 개혁입니다.
이게 혁신입니다. 내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가슴에 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기독교는 생명이요 그리스도는 진리다. 틀에 빠지지 않은 기독교의 어떤 형식에 빠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 진짜 믿는 그렇게 딱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이해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뭐가 복이냐? 산상수훈 시작하자마자 뭐가 복이냐? 마태복음 5장 뒤에 넘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간쯤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4절인가 그렇죠. 이 말씀 율법 1.1에 또 뭡니까? 너희들이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율법 다 지키라 그 말입니다. 완벽하게 율법 지키라.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혹시 욕하면 내가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는 죄를 다 지켰냐? 만약에 너희 속에 음욕이 있다 그러면 똑같아.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죄는 다 지켰냐? 만약에 형제를 미워했다면 똑같아. 저는 그 말이 이해돼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전부 다 틀에 율법 지키느라고요.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느라고 지금도 그렇거든. 교회 한번 가면 마음 편하고 주일날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왜 수요 예배는 안 나오는데 그렇게 마음 편한데 주일 예배는 안 나오면 마음이 이상해질까? 참 웃기는 신앙 아닙니까? 희한한 신앙이거든. 그걸 무슨 기독교이냐? 또 현장 가서 그럽니다. 지 자녀도 엉망 개판 5분 전이면서 예수 안 믿으면 자녀가 뭐 어찌 된다나 어찌되나 공포심 잔뜩 심어주가지고요 예수 믿으라고요. 물론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근원이 있기 때문에. 진짜 전도 그게 맞습니까? 전략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고 진짜 전도 그게 맞습니까? 율법을 다 그들은 막 율법을 지킵니다. 주님께서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형제 미워하지 마라. 그럼 살인한 놈과 똑같다. 어떻게 이걸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뭐가 복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을 이제 틀에 얽매는 게 아닙니다.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게 코란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의 주제는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거지만은 그 정신이 흐르는 정신이 뭐냐? In front of God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뭐가 복입니까? 뭘 형식을 따라서 지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보이라. 어느 정도냐?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정말 지금 현재 기독교회의 모습 가지고 교인들이 진짜 신앙의 맛을 보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앙의 맛 못 봅니다. 오직 이제 목사를 위해서 살다 가는 거지. 불쌍한 인간들이지.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땅에 쌓아두지 마.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당연한 거거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7장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섣부리면요 비판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다 보이고 이해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마지막에 뭘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목회를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냐?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
형식과 틀에 얽매여가지고 목회하고 난리지깁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은 너무너무 모순스러워요. 말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전부 다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 개혁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진짜 혁신해야 됩니다.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정말 뭡니까? 우리가 진짜 어떻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다. 아니 목사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 나오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은 모습이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욥과 같은 신앙이 나와져야 돼요. 그게 주님을 위해서 죽은 삶이라니까. 그러면 이 믿음이 없는데 예배를 드린다.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실까?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예배가 형태가 형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기독교를 볼 때 기독교는 종교일 뿐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마저도 기독교는 종교일 뿐이에요. 내가 종교인지 아닌지 갈등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긴 은혜인데, 그지? 저는 어느 날 이거 종교 아닌가? 왜? 내게 실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뭡니까? 그래서 내 잘되기 위한 수단, 불교도 있고, 차라리 불교는 괜찮아요. 한 번씩 산에도 가고 맑은 공기 마시면 정신이라도 깨끗해지지. 기독교 교회 가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고요. 아시죠? 옆에서 떠드는 거, 팀사이 한다고 떠드는 거 보면요, 전부 다 해소리고요.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나도 교회 다니지만 참 불쌍하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 믿음이 없다. 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이 왜 없었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왜 없었습니까? 지금 교회는 많은 형태와 틀을,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은 이걸 회복하지 못한 겁니다. 근원을 회복하지 못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근원이 회복되는 만큼 믿음이 회복됩니다. 철저하게 저는요, 조금씩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로 끝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는 살아가는구나. 이게 조금씩 회복되는데요. 저는 회복되는 만큼 욥의 믿음이 이해돼요. 제가 당장 욥의 신앙을 믿음을 드리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솔직히 마음으로는 자신 있습니다. 욥의 신앙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해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욥 같은 믿음을 드리겠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내가 욥 같은 믿음을 드릴 수 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러나 이해는 돼야 돼요. 당연하구나. 여러분 딱 상황 처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당신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당신이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근원을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근원 회복되면서 모든 게 근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시작은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이유는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유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이유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이 움직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뭐 손해를 보고 아닙니다. 철저하게 근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창세전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때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날 때 여러분은 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근원은 그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한 시점에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정한 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승리를 이루사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철저하게 근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오는 유혹 하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근원이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에게 계속 오는 유혹 하나가 있다니까? 그게 뭐냐?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란 말은 선악과를 따먹으라가 아닙니다. 네 힘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너로 살아라 그럽니다. 너로 살아라 이걸 기독교로 포장해 놓은 게 뭐냐?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은 종교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나에 의한 하나님, 나에 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꼭 생각이라도 바꿔야 돼요. 혁신 뒤집으세요. 기도했더만 응답이 왔다. No. 하나님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 기도를 하게 한 겁니다. 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변경되거나 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이삭이 안 태어나거나 이삭이 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야곱이 안 태어나거나 하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것의 그는 내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끊임없는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유혹이 뭐냐니까 나에 의한 본래 나로 살아라는데 이게 기독교 속에 들어온 게 뭐냐니까 나에 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놨다니까. 이게 알미니안 신학입니다. 나에 의한 하나님. 그 신학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희한하지요? 믿음이 없어져요. 이게 여러분이 안 보이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말이 이해 안 되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일단 왜냐니까 하나님 은혜를 안 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이 메시지가 너무 귀하다는 걸 아는데 어떤 사람 아직도 헷갈려. 왜 목사님 요즘 뭘 안 하고 아휴 그래 아직도 은혜 되나 봐요. 다른 메시지들이. 내가 보니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로 살아라 그 말인데요. 나에 의한 하나님은 되어 있어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한 나. 하나님에 의한 내가 얼마나 편안한 줄 압니까?
하나님에 의한 내가 얼마나 안식인 줄 압니까? 하나님에 의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압니까? 하나님에 의한 나는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근원입니다. 이 근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입니다. 본질로 이 근원으로 시작된 삶입니다. 이게 납니다. 그죠? 하나님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니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독교 속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에 의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원에 의한 난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란 말은 너로 살아라. 이게 기독교 속에 들어온 선악과는 뭐냐 하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면 계속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한 내가 되어버리면 되어지는 신앙입니다. 하는 신앙은 종교입니다. 하는 신앙은 종교에 가깝습니다. 하는 신앙은 절대로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주체가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는 신앙은 주체가 나기 때문에 믿음이 안 나옵니다. 저도 한때 하는 신앙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고. 근데 20년쯤 지나고 난데 내 개인의 영적 문제도 못 넘었어요.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내 개인의 영적 문제도 못 넘었어요. 하기야 내 개인 영적 문제 넘어서 보는 모든 걸 다 넘어서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이제 사단하고 싸우는 겁니다. 판판이 깨져요. 깨진 결과가 뭐냐?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거의 사람들은 체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체념하고 살아가면서 그걸 믿음 인양 붙잡고 있다니까, 의지를. 제가 말하는 게 굉장히 깊은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교회가 만들어 놨다는 사실. 진짜 억울하지요. 정말 여러분들이 근원이 회복되어 버리면요. 목사님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예,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내 생명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소중합니다. 이게 예배지.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 안 나오면 찝찝해. 뭔가 잘 안 될 것 같아. 그게 무슨 종교지. 근데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 예배당에 앉아서 왜 앉아 있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수두룩합니다. 하기야 우리 교회 애들도 그럴 텐데 그나마 수업 본계 다니고 있다는 게 축복이지만은 그러니까 참 그런데도 은혜 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성엽이라는 그런 애들은요. 몇 번 들어보고는요. 이게 맞다는 거지. 더 재미있는 건요. 메시지 몇 번 딱 들어보면 딴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는 신앙. 절대 여러분 개인을 못 넘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요.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아두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되어지는 신앙이라는 거요.
근데 제가 보기엔요, 전부 다 신앙생활 못하도록 딱 교회가 맡고 있습니다. 어떤 면서는요. 이게 뭡니까? 본질 속에, 근원 속에 시작된 나입니다. 본질 속에, 근원 속에 시작된 나. 그리스도의 본질이 나를 이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이끌려 가는 겁니다. 이게 근원이 회복되는 신앙이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회복했냐? 어느 날 저는 신앙이 비폐되어 있고 다 말라 있더라고요. 믿음 하나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의 틀에. 참 재밌지요. 그래가 주일날 막 예배 드립니다. 이제 또 교인들 많이 안 나오면 또 뭐 기분 나빠가지고 시시거리 샀습니다. 그래, 기도하라 했지 않냐? 지도 기도 못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어요. 저는 어느 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밖에는,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 저는 그리스도만을 응답으로 붙잡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근원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때부터 여기서 이 근원 속에서 나와지는 신앙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본질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이삭을 낳는 그 사건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사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도 하는 신앙입니다. 살아보고 뭐라냐니까 누이라 그러죠.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누이다. 본래 누이가 중요합니까? 이전에 뭔 친족 관계라 해서 그게 누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지금 아내인데.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라. 참 재밌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십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경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기에 핀트 맞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핀트 맞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핀트에 맞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경건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 언약 속에 있는 아브라함은 증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증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증거는 언제 옵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여기 흔들리지 않을 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과정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가정에 보면 우리가 막 흔들리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게 하나님 앞에 응답이에요. 왜? 그 언약은 내가 안 흔들려서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근원을 완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답이 완전히 내게 딱 생겼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눈썹 하나 안 흔들려요. 요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조금
이제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우리가 몇 세를 쭉 들어오면서 지금 좀 지나왔기 때문에요. 이제 틀에 얽매일 거 없어요. 뭐 예배 한번 드리고 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안 오면 제일 입장 곤란한 게 사실은 접니다. 아니, 뭡니까? 안 하고 텅 비어 있으면 한편으로는 좀 거시기 하고요. 한편은 또 뭐 그래요. 한편은 뭐 맛도 안 나고요. 너무 안 나와 있으면 이제 뭐 그만두라는 갑다. 뭐 그렇게 또 생각하면 되겠지만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나오면 제일 손에 뭡니까? 데미지 입는 게 어떠면 저지요. 하긴 뭐 또 그것까지 데미지 입을 것 같으면 이제 믿음은 아니겠지만은 나오라 안 나오라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예, 뭐 그런 말 듣고 또 뭐 안 나오겠다 그런 말하면 글쎄 안 나와도 되는 인간이니까 나오라 안 나오라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제 진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근원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딱 회복한. 그래서 저는 이걸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 가치가 바뀌어요. 눈이 바뀌어요.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사고가 바뀌어요. 근데 사고가 바뀌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지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냐. 이게 안 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세우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딱 되면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는 만큼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욕이 안 되는 만큼 내 속에 갇힙니다. 어둠 속에 내 속에 있는 뭡니까? 창세기 3장을 찾아내서 거기에 빛을 밝히라. 예, 맞습니다. 그러나 빛 안 밝혀질걸요? 잠깐 빛을 밝혔지만 금방 또 어두워질걸요? 지금 당장 빛을 밝힙니다. 그러나 그 얼마 안 갈걸요? 나의 근원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빛 밝히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근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근원을 어떻게 바꿀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런데 그때 보니까요. 아, 그리스도로 시작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렇죠? 그리스도로 난 다 끝났구나. 이때 여러분과 저희 삶이 진짜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 돼요. 이때 여러분 속과 저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나옵니다. 근원을 찾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9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완전 근원을 찾아내세요. 종교개혁 시작하세요. 리폼 시작하세요. 진짜 그걸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꾸세요. 혁신. 리볼루션입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이게 혁신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했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그 안에는 얼마나 큰 안식과 평안이 있는 줄 압니까? 이 속에 들어가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완전히 우리의 근원이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